까만 세상이었는데, 암흑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또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 2장은 그야말로 장엄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3장에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 다른 것 다 해도 좋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말씀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 대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것 딱 선택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화영금,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세상도 바뀌고 또 남녀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고통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만 넘어가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한 인간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죠. 근데 타락한 인간,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화영금 지키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영금 맞아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들어가게 해 주신 것,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다. 놀라운 일들을 표현들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잠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락한 인간, 범죄했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심판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씨앗,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 하나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인간들, 아담과 하와죠.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제 탓입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이런 표현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직구 표현으로 하면 이 뻔뻔해도 이런 뻔뻔한 이 아담과 하와 없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먼저 이것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타락한 본성의 아주 교묘한, 다른 말로 돌직구 표현을 하면 이 뻔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뻔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으면 하나님 말씀 대신 제가 사탄의 유혹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 아담이 해야 하고, 그리고 하와가 제가 이 모든 일들 책임자입니다. 잘못되어졌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 쭉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하와는 뱀이 주어서 먹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교묘하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와, 아담 진짜 못됐네, 하와 못됐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만 봐도 그래요. 가끔 아내와 그 어떤 일이 있으면 당신이 말이야, 나의 잘못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적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프로젝트 했는데 잘못되어졌어요. 근데 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기보다는 저쪽 부서에서 자리를 넓게 주어서 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먼저 이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다. 사탄에게 넘어간 후 타락한 죄의 본성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해 있다. 예수 믿어도 이 죄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죄 없어졌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인간, 이 아담 하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방어하죠. 어떻게 방어합니까? 갑자기 수치가 몰려왔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됐나요? 뭐가 잎으로 가렸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럼 몇 시간 가겠어요? 외면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죄를.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데 감추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 은혜죠. 그런데 이거 당연시 해가는,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인간의 뻔뻔한 모습,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제가 이미 중간에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배려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은 단순하게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장이다. 이렇게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정확하게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여인,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모든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의 복음이다, 구원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좀 강하게 표현하면
짓밟아 처리할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참해.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인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것입니다. 뻔뻔한 그 인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통과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 못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고 모든 죄를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배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3장 15절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또 하나 나타나죠. 수치를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을 잡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암시되고 있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동물이 희생되어져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짐승 옷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 그래서 이사야 6장 61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옷으로 입히시며 구원의 겉옷을 입히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피 흘림, 어린 양,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구약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 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했던 그 인간 우리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 꼭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 지금도 저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정말 착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여전히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인식해야 돼. 나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이거 인식해야 돼. 나를 사랑하사,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붙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거 생각해라. 그리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꼭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시작하다 보면 꼴보기 싫고 미워요.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 나는 잘못이 없는가? 여러분, 잘못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정에 서는 사람들 보세요. 상대방의 죄만 보아요. 여러분, 갈등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큰아이 물어보면 못된 놈이에요. 이 아이한테 물어보면 더 못됐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셨다. 감사한 거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 꼭 기억해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따라하게 하고 고백합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나의 잘못이 정리되어졌음을 감사해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